제3장.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오늘 이 전도서는요, 모든 것을 다 누려본 솔로몬, 하지만 모든 것을 누려본 결과가 뭡니까? 허무하다라는 거죠. 근데 왜 허무할 수밖에 없는가? 바로 이 시간이라는 한계, 즉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허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은 우리가 만든 게 아닙니다. 시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죠. 그리고 시간 안에다 사람을 두셨습니다. 여러분, 이 천지창조를 하실 때 보면요, 빛, 궁창, 땅, 그리고 해, 달, 별, 넷째 날에 해, 달, 별을 만드시면서 시간이라는 것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생각하는 그 시간의 개념, 우리가 알고 있는 24시간 이 시간의 개념이 넷째 날 창조하신 거란 말이죠. 사실은 뭐 첫째 날이나 둘째 날 같은 경우는 이 날이라는 그 개념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사람의 사고 한계 안에 있는 그런 시간을 초월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간을 먼저 만드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시간 안에 갇혀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허무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3장 1절에 보시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때가 있다. 이 기한이라는 것은 정해진 시간이 있다라는 거고요. 이 때라는 것은 정해진 시간을 포함한 더 큰 개념인데 흘러가는 시간, 목적을 지니고 있는 어떤 시간을 뜻합니다. 이 때라는 단어는 에뜨라는 원어인데요. 아나라는 동사에서 나왔습니다. 아나는 응답하다라는 단어인데 그러니까 이 때라는 게 뭐냐? 사람에게 응답하기 위해 주신 선물이자 응답하시는 방식이 바로 때라는 것이죠. 이 사람은 시간 안에서만 담길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과 이렇게 교통하시면서 응답해 주시는 통로가 때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 응답을 느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2절에 보시면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여기서 우리 삶이 뭔지를 정확히 보여주죠. 인생이 뭐냐? 날 때와 죽을 때 사이의 시간, 그게 바로 인생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 시간이 무엇을 위한 시간입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결국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 시간을 주신 것이죠. 사람은 그래서 육신 이후의 시간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시간이 다가 아니고 이후의 목적을 갖고 있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한 시간, 이 시간의 마지막 목적이 바로 그거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맥락 가운데 특별히 이제 11절을 보시면은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젊든 아니면 나이가 들었든 몇 살이든 다 아름답다는 거예요. 때를 따라 그때에 걸맞는 아름다움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유학 시절에요. 이 제임스 패커 교수님이 90살이 되셨는데 하신 수업을 들었거든요. 의외로 굉장히 정정하시고 정말 그 나이에서만 나올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품과 그런 수업의 어떤
능력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나이에 맞는 아름다움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계절도 그렇지 않습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장점이 있어요. 가을에 그 단풍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근데 가을이 끝나면은 뭐 이제 세상이 끝난 게 아니에요. 겨울에 내리는 눈이 또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렇게 때를 따라 아름다운 이유가 뭡니까?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에서 비롯됐기 때문에 각각이 갖고 있는 아름다움이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이게 뭐냐? 영원한 것은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알파와 오메가 영원하신 분이죠.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우리는 아름답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때를 따라 아름답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영원함, 이 영원을 마음속에 심어두셨대요.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으로 변하는 게 구원이고, 사람의 시간이 하늘의 시간으로 변해서 하늘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가는 게 구원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한계예요. 시간 안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측량할 수 없죠. 그런데 사실 다 알 수 없는 거, 측량할 수 없는 게 오히려 우리의 신앙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능한 하나님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 몰라서 불안한 거는 세상 사람들이고요. 다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 의지하는 게 우리입니다. 다 아시는 그분 안에 있을 때만 참된 평안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분 안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우리 주님 안에서 거하는 그런 귀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라는 존재가 아무리 모든 걸 다 가져봤자 시간이라는 한계 안에 갇혀 있는 그런 존재라서 결국에는 텅 빌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임을, 하나님이 아니면 채울 수 없는 존재임을 다시금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무슨 때를 지나가고 있습니까? 아버지,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때를 따라 아름다움이 있게 하셨기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금 어떤 때를 지나가고 있든 그 안에 계신 선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하나님 안에 있을수록 우리가 때를 따라 아름답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영혼을 우리 마음속에 심어두셨으니 그것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한계 안에 갇혀서 인간의 시간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일의 시종을 측량할 수 없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시간 안에 갇혀 있지만 시종을 알 수 없기에, 그래서 불안한 것이 아니라 다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앞뒤를 한치 앞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 의지하며 모든 것을 하시는 전지전능한 주님 안에 거하는 그런 하루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시간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또 다음번에 뵙도록 하겠습니다.